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의 축도가 없을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보통 맞추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 생각을 하면 항상 신학교 다녔을 때 되게 이렇게 멋지게 받아들였던 그 에피소드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예배가 마쳐지면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선배님들이 먼저 선창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면 다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신학생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역시 신학생들은 다르다. 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추억이 떠올라지고는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형식과 또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들을 간결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문자 그대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가 빠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가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또 연인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만나서 오늘부터 1일이야 이야기를 해도 그때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네, 오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네, 내일은 뭘 할 거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화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관심도 없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내 할 말만 한다면 주고받은 말들은 많은데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대화는 이루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내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지 교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면 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저 앵무새가 반복하듯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 틀리지 않게 외우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야말로 기도 없는 주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 심지어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사 기도마저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듯 교제하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틀리지 않게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이 어눌고 서투르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기도,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보이려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효험도 능력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온 힘을 다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자세라고 할까요?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이 산의 이름이 전체 큰 산의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감람산의 영어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올리브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곳에 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특별히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사업이 크게 성행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젖먹던 힘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흐르는 모습이 꼭 기름 짜는 틀에서 올리브 기름이 짓이겨져서 흘러나오는 모습과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3번의 유월절을 맞으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근처를 지나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에 오셔서 항상 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틈나실 때마다 홀로 있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 싶을 때 항상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를 져야 됨을 아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더욱 자주 이곳에서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우리가 문제를 놓고 이 행사들을 놓고 어떤 예정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어요.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하나를 던질 만큼의 거리, 아마도 추정컨대 이 강대상에서 저 입구 있는 데까지 정도 되는 거리로 예수님께서 따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딱 두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기도의 핵심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중한 무게감, 거기에 죄로 인한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실 때 필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피하고 싶어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음은 다시 살려내면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절망, 두려움,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영만 그 육신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절망감과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신 내용은 만일 십자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만 아니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크셨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문제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이 닫힌 환경이 답답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할 필요가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답답한 것, 억울한 사정,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이 여기저기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방금 전에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건 다 구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함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결론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서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 머물러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은 유혹의 의미가 더 큽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을 자고 안 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는 부탁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늦은 밤 피곤해서 졸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유혹이 제자들에게 막 밀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 보호하랴, 혹여라도 누가 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해코지할까? 제자들이 거의 경호원 수준인 거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맞고 몸싸움하고 신경 쓰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것도 늦은 밤인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제자들은 결국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서 결정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 없고 내 신념이 확실하다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기준
혹은 3가지, 4가지 이상의 기준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물건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한 서너 가지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뭘 사야 될지는 몰라요. 분명히 후라이팬 하나 사러 왔는데 어떤 게 더 가격이 싸고 어떤 게 제품이 더 좋고 코팅은 벗겨지는지 어떤 게 뭐 눌러붙지는 않은지 막 비교하고 제대로 된 후라이팬 하나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결정하려고 수많은 정보들을 모았는데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근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고민도 갈등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이쪽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기도해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 방면인 거죠. 그 마음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쪽이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쪽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니. 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내 속에 욕심이 생겨서 피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근심 염려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려고,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편하려고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기도 안 한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기도 안 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 들으면 순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일찍부터 영적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적당히 마련해 놓고 더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면 성령 받아서 아프리카 보내실까 봐 기도 못 하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거든요. 절대로 당신은 아프리카 안 보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상, 뭐 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 믿는 이상 주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온 유혹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갑니다.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은 커지고 주님 뜻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직후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 막 열광했어요. 예수님만 떴다 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저 말씀이 어쩜 이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까? 그 말씀에 감탄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과 기대와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다를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밧줄로 꽁꽁 묶고 끌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결과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나보다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그거보다는 또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땐 또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어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밥 먹을 때도 정치 생각뿐인 거예요. 반찬이 나왔는데 이 반찬이 어떤 당이 누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더라, 모든 생각이 다 그쪽에 다 몰려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내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면, 주님 뜻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내가 운전을 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티켓을 끊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주의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지고, 그 분명해진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하는 것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질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도저히 내가 그 기도에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도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응답되고 해결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